어느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는데 그만 불이 나고 말았어요. 집에 불이 나서 할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끄지 못하고 오히려 불길에 휩싸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소녀만 이렇게 불에 휩싸여서 갇히게 되었는데 이웃들이 급하게 와서 불을 끌려 해도 끌 수도 없고 119를 불렀지만 그러나 119도 더디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한 남자가 사다리를 갖고 와서 그 소녀가 자고 있는 이제 갇혀 있는 방으로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그 화마를 무릅쓰고 그 소녀를 끌어안고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소녀 아무리 찾아봐도 친인척이 보이질 않는데 그럼 누가 이 소녀를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양육자가 될 것인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소녀를 책임지겠다, 양육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내가 이 소녀에게 내가 제공해 주겠다. 또 어떤 농부는 내 농장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동물들과 함께 또 자연 아래에서 좋은 환경 속에 성장할 수 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맨 마지막에 그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혜택들을 내가 전부 다 제공을 해주겠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어느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와요. 회의장 앞으로.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누가 보아도 어딘가 많이 아픈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고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화재 가운데 그 소녀를 구해주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회의장에 빠져나가고 그 남자가 이 소녀의 가장이 되어져서 양육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그 일들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소녀를 구했던 그 남자와 같이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떤 희생, 헌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희생을 헌신하셨던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분을 알아야 되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가져야 될 것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100% 실화입니다. 100% 팩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통영에 갔어요. 통영에 한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3군의 어떤 지휘관으로서 사령부를 가졌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작전을 짜고 또 난중일기도 쓰고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다면, 난중일기를 한다면 그것이 실화다, 실제다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왜 믿습니까? 역사적 자료,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은 난중일기와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는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전제를 갖고 오늘 말씀 꼭 듣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40억 권 이상이 팔렸어요. 2부터 10위까지를 다 모아도 성경의 수에 턱없이 모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100% 실화이고 실제적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3남매가 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보자 오열을 해요. 깊은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계속 흘릴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너무 슬프셨고 또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함께 예수님도 우시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너희를 다 알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계실까요? 보통 신이라고 하면 어떤 신인가? 일리아드에 보면 아가멤논이 트로이에 가는데 잘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제물로 바치니 신들에게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됐다. 너를 향한 저주를 풀어주겠다. 순풍을 줄 테니 어서 트로이로 가라. 그렇게 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신들, 대개 신들은 그러해요. 인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웃는 분이고 함께 우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지금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를 하죠. 종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 섬기는 리더십의 시작이 어딜까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의 시작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나는 이것이 필요해. 여러분들의 필요, 어떠한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위로를 사려고 해요.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위로를 안겨다 주지 않아요. 돈은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편리할 뿐이지, 편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질 못하잖아요. 참된 위로를 주질 못하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불안해합니까? 왜 불안해해요? 왜 밤에 잠을 못 이룹니까? 쾌락이 위로를 줍니까? 그냥 잠시 그 불안을 잊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해요. 명예와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함석헌 씨의 시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그 시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설 때 처자식 맡겨놓고 맘 놓고 떠날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 마음이야 하고 믿어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배가 침몰할 위기에도 구명대에 사양하며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사형장에 끌려가도 세상 빛을 위해 저희만은 살려두라고 외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세상 떠날 때에 저희만 남아있으면 됐어 하고 웃으면서 눈 감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저 먼 길을 떠날 때에, 위험한 길을 떠날 때에도 처 자식을 맡겨둘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내가 죽어서도 저 사람만은 살려다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나 대신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저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 사람한테는 내어놓을 수 없는 10년의 그 깊은 곳에서의 힘듦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 죄악들, 사람한테는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들 내놓았을 때, 풀어놓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차별 없으신 분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그 당대의 문화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뭘 적으셨어요. 글자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시 땅바닥에 적으셨어요. 그런데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땅바닥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서,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뒷걸음질 치더니 이미 도망치듯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수님과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만 남았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안아줄 수 있는 분,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사람은 차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인생이 안겨다 주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살아가기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의 살아가기가 얼마나 그 짐들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알랭드 보통에 따르면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불안해한다. 세상에서의 무한 경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에 가고 대학에서도 취업을 해서도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60이 넘어 은퇴를 해도 쉴 수 없는 사회 세대가 우리 아닙니까? 무한 경쟁, 또 세상은 차별을 하고 나의 욕망과 기대로 인해서 또 인생이 안겨다 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죠. 그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해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평강을 누리는,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2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3남매, 베다니에 살았던 3남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울고 또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죠. 그런데 유대의 그 장례 문화는 무덤을 바위를 파요. 바위를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돌을 막아버려요. 우리는 땅 속에 묻지만 그들은 지상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러니 시신이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시신의 부패가 벌써 진행이 된 때예요. 무덤에 다가가자마자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시신이 썩고 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런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증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겠습니까? 증명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요?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증명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기를 원하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죠. 어느 무덤의 미문에 이렇게 비석에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니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어제 너처럼 살았었다. 근데 오늘 죽었잖아요. 내일은요, 너의 내일은 나와 같을 것이다.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 죽음 우리를 흔들어 깨워요. 착각에서 흔들어 깨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이에요. 특히 친구의 장례식에 가면 그 착각을 정말 흔들어 깨워버립니다. 제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명은 저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친구는 30살 때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였는데 혼자서 내려갔죠. 참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거지만, 그러나 친구의 죽음은 참 슬펐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의 죽음 앞에 제가 정말 그 죽음이 저를 흔들어 깨워요.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결국 누구든지 이 길을 가게 되는구나. 성경은요,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수억 수십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저기 양남에, 저기 정자에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놓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이 안 된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자이거든요. 그 철학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사색이 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시간을 흘러서 이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신은 없대요. 보통의 신들은 일리아드에 그 나오는 신들처럼 권자에 앉아서 딸을 제물로 바치면 그래 너의 정성을 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정도인데, 권자에 앉아서 사람을 흔드는 것이 신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도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신이거나. 근데 그 철학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정신병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이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성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스님이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편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너무 허무해져서 그래, 내 평생에 돈 닦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중이 되었대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는데, 그런데 불교계를 알면 알수록 불교계도 세상과 별거 다를 게 없구나, 타락되었구나, 썩었구나. 그래서 바른 불교를 세워야겠다 해서 불교 대학을 세우고자 운동을 펼치다가 내분에 휩쓸려서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대출을 하는데, 불경 있잖아요. 뭐 화엄경, 뭐 원광경, 이런 이제 불경 책들을 계속 빌려서 봤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간수가 교도관한테 이제 책을 빌리니까 책을 안 주더래요. 책이 없다고 하면서, 불경이 지금 없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거라도 보라고. 뭘 줬는지 하면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서를 준 거예요. 성경책을 준 거예요. 스님이 성경을 받아든 거예요. 이걸 받아들긴 했는데 읽지 않고 처박아 두다가, 근데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쭉 읽어 나갔는데, 그만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생사의 문제의 해결을 본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진리가 여기 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여러분, 인생이 안겨다주는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죽음입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면 별 숙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이 끝이라면 그럼 죽으면 말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에서 그것이 가장 큰 숙제냐?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 문제예요. 죽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원한 시간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후세계라고 불러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후세계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있다 없다,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에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없다에 투자했는데 그 나중에 죽었어. 근데 사후세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낭패죠. 안 그렇습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죠. 근데 있다에 투자를 했어요.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뭐 본전이고, 그죠? 있다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 말씀드리지만 사후세계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내가 못 믿는다. 하나님을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과학을 예로 들면, 여러분, 과학이 믿음에서 출발할까요? 이해에서 출발할까요? 우리는 과학이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틀렸어요. 과학은 믿음에서 출발해요. 가설을 정하고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과학이죠. 가설이 뭡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해요. 믿음을 딱 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거. 여러분, 그 동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오스트리아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근데 만약에 동유럽 여행을 간다, 근데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여행을 가죠. 누구 말 믿고요? 여행사 말 믿고, TV에 나오는 홈쇼핑 그 믿고 예약금 걸고 성금 줘서 가는 거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서 도착해 보면,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걸어가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후세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먼저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을 소개해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불로 가득한 것, 소금 치듯 하는 것. 소금 치듯,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추어탕을 끓일 때 미꾸라지를 해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 치죠. 네. 소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거예요.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이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소금 치듯 함이 되고,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영원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것, 제발 죽여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 결핍이 다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이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었던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천국입니다. 기독교가 복 받으려고,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물질의 복, 뭐 출세의 복, 뭐 오복이라 얘기하죠. 그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영생의 복을 받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천국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프랑스 혁명기에 파리와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인데, 시드니 칼튼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찰스 다네이라는 남자, 이 두 남자는 굉장히 외모가 비슷했어요. 닮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시였어요. 근데 루시는 결국 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 때에 귀족들을 처단을 했어요. 근데 찰스는 악명 높은 가문의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고, 물론 찰스는 루시와 결혼하면서 그 가문의 지위, 재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가문 때문에 찰스가 시민혁명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이틀 후면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런던에 있던 시드니 칼튼이 듣고 파리로 오게 돼요. 이 시드니가
감옥의 간수장을 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찰스를 기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찰스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파리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 시드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찰스의 옷을 입고 대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틀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찰스인 줄 알고 보다가 아닌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왜 그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이때 시드니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의 아내와 루시를 위한 것이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루시를 사랑했던, 여인을 사랑했던 시드니였어요. 결국은 이 시드니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드니의 독백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독백을 해요. 나는 보게 된다. 내 이름을 딴 아이가 걸어가게 되는, 또 인생 행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가 밟는 세상은 지금의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듣게 된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 또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나에 관해서 들려줄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시드니가 대신 죽은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사랑했어요? 루시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의 자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